그래. 출석 부릅니다. 김영길, 예. 박옥자, 나왔습니다. 박종선, 네. 이덕남, 네. 김점승, 네. 지미장, 네. 김명하, 네. 김은혜, 네. 원유순, 네. 남순혜, 네. 송영미, 네. 신정순, 네. 안명순, 네. 임창순, 네. 고중순, 네. 안향자, 네. 최병남, 임승희, 네. 김정길, 아멘. 강성우, 네. 황정남, 네. 김은진, 오성희, 네. 이은영, 네. 남궁영수, 네. 최용대, 나왔습니다. 노현수, 네. 정순이, 서영아, 네. 고종순, 이 20페이지죠. (21페이지) 21페이지 자, 시련의 실예를 말해주죠. 4장 1절부터. 자,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들어 가르쳐줍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 역사에 적용되는 그 예를 누구를 통해서 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의인이었을까요? 그는 바로의 권세가 더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권세보다 바로의 권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이 땅에서 권력이나 명예나 부 이런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더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집사님은 다 좋은데 욕이 나쁩니다. 그렇게 하듯이 역시 인간은 뭔가 다 단번에 성숙해지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다 해주시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이 신뢰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인과 실현된 신뢰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함으로 이미 주어진 사실이 있다.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렇게 신뢰를 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습이 똑같아도 우리도 의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인이 아니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을 쫙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광야에서 맹수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린 소년이 맹수를 물리치는 그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걸 믿게끔 되어지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직접 아브람, 이삭, 야곱 전부 다 직접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 주셨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에는 육체를 그대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영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훈련시키는가?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 말씀은 특별계신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처음에는 뭐예요? 미약한 자였지만 이제는 점점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성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직접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직접 훈련도 하나님 시키시지만은 그보다도 뭐예요? 중점적으로는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역사에 해당되지만 영이라는 것은 이 역사하고는 별로 그렇게 힘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연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도 또 아브라함 같은 길을 가 있고 야곱의 같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모든 걸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아브라함 같이 경험 안 해도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연단이 없이는, 그러니까 말씀을 도대체 내용을 모르면 뭐예요? 말씀이 연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해서 읽기만 하고 그걸 사색할 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야곱을 왜 이렇게 인도했을까? 그걸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연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 그 생각 자체 없이 그냥 문자 자체를 읽어나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양육의 복음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양육받는가?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 로마서로 양육받는다. 그럼 이 로마서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칭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의 힘을 얻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과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뭐야? 의롭다고 해주신다. 지금은 미숙하지만 미완성이지만 뭐야? 완성을 향해서 다루막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비난을 막 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그래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근데 완성을 향해서 난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되는 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날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은 전부 미완성이에요. 근데 미완성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뭔가 자책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러고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병신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바둑두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 넣잖아요. 그러면 이 병신아 그러고 자기 스스로 열을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어떤지 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시니까 되는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그날이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반드시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이거 신령한 몸이 되겠나 싶죠? 맨날 실수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이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어가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칭의는 은혜로 얻은 것이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임을 말해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계속 거짓말을 해도 그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놓으라고 애굽에 내려가서 했죠. 또 딴 데 가서 또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이 여기서 죽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건 뭐예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를 보던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이삭을 바치더라도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고 때로 어리석게 그리고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죠?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를 언약의 백성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다 믿으면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이렇게 정말 때로는 허접하게 살아가도 저 농촌에 촌부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왕자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냥 오늘의 날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흠과 티가 없이 서게 되어지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날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흠과 티가 없이 서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살아있는 한 그 약속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진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금강교 하는 교회는 지하철에 광고예요. 예?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그분이 이런 성경의 내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야, 이 교회 오면 사업도 잘 되고 다 성공한다. 육신이 잘 된다. 그 육신의 그 꿈, 우리 다 꿈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물론 영적인 꿈을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육신의 꿈이 다 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만 와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정말 주님의 날에 흥과 티가 없이 서게 될 거,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를,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늘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죠. 작은 일을 해도, 그래도 지금 이런 일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영광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게 양육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주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되어진다.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자임에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여기서 할례 얘기하는 건 왜 그래요?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그거 행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육적인 할례잖아요. 육적인 할례. 진짜 영적인 할례는 뭐예요? 육적인 할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행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할례는 뭘 말해요?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시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육체에 따 하는 게 아니에요. 돌비에 따 하는 게 아니라 신비에 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랑하는 게, 우리는 할례 받는 백성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는데, 실상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다. 그래도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하고 무할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표시로 하나님 자녀다는 건,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진짜는 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돌비가 아니라 신비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의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 심령의 예법이다. 우리 심령을 뭐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죄 안 짓게 해서 육체가 더러워지지 않게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시기와 탐욕을 다 소멸시켜버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오면 우리의 속 사람이 뭐예요?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구속의 원죄가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원줄기로 되어지는 것, 구속의 원줄기가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후에 구속의 원줄기로 쭉 등장하는 게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장남이지만 야곱이 원줄기가 되죠. 그리고 다윗을 이어가는 솔로몬도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요셉도 구속의 원줄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식이나 육체의 장남이라는 형식이나 행위나 이런 데 매이지 않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차남을 택해서 원줄기가 쭉 구속의 원줄기를 이어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원래 거기에 원줄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우리 이방인은 뭐예요?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지금 구원 시대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장자, 어떤 족보 그런 게 행위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자, 이삭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이삭은 약속으로 난 자죠.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이삭이 구속의 원줄기가 되어지듯이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도 약속으로 오셨고 우리도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속의 자녀된 우리도 구원의 원줄기로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더라도 그의 인간적인 어떤 행위, 어떤 족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게끔 해서 구원의 원줄기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신뢰를 밝혀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여전히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드릴 수 있게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시련의 완성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예수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시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칭의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이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로 완성됨을 말해줍니다. 자, 의롭다함 받는 것은 구약에서는 다 육체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아들이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 해주시는 건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 이게 실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림자지만 실제는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언약대로 일단 칭의를 완성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어 완성됨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에도 율법에도
제사 규례가 있죠. 그래서 죄를 지면 양 잡아서 안수하고 그리고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그리고 또 살지만 또 죄를 지면 뭐예요? 또 양 잡아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양 잡을 필요가 없이 되어버렸다. 물론 이제 우리 지금도 육신의 그 허물이 나타나죠. 그래서 실수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도 요거는 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구약 성도들 사이에는 뭐예요? 계속 제사함 받으려면 양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이미 뭐예요?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받았는데 아직도 그 죄의 잔재가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다. 내 속에 악과성이 서로 다툰다, 싸운다. 근데 그렇게 아직은 뭐예요? 미완성의 단계에서 막 투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하나님 왜 하시는가?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가 계속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가난의 고통이라는 거, 이 현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의 참맛을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가정 속에서 자꾸 이렇게 고통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과 형통,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한 거고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께서 빛만 창조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요 모양 요꼴을 안 살 거 아니냐. 그죠? 이 땅에 악이라는 자체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멋있게 인생을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일평생의 모든 삶 자체는 뭐예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가?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어려움 나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놓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떼부리지 말고 철없는 아이들이나 부모 앞에서 막 땡깡 부리죠. 자기 요구 실현하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고통이 주어진 만큼 뭐예요?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또 하나님 의지, 나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래? 죄 많은 곳이 은혜가 넘친다. 그렇죠? 내가 죄 가운데 더 빠질수록 거기서 구해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지질이 더 못났다. 그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지질이 궁색맞고 못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감격스러워. 감격이 또 강해요. 그렇게 감격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게 만들어요. 구약의 역사 보면 아브라함, 야곱 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편안히, 하나님 약속의 땅 줬죠. 줬으면 거기서 편안히 살아야 되는데 꼭 뭘 줘요? 기근을 주잖아, 기근. 그죠? 성경의 역사 봐요. 기근을 줘가지고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런 생활을 하게 만들고, 또 야곱도 뭐예요? 기근 당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기근 당하지만은 그 이전에 누구 먼저 보내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70인 가족이 기근 당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애굽에 가야 산다. 거기만 이제 통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글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를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내가 신앙 안에서 해석을 잘해야 그 고난이 독이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뭘로 판단해요?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전부 이건 내게 독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독으로 남지만은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내게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꿈보다 해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성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격자로 이신 듣고 이신 칭의. 이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성된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성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근데 그 의의 성질이 무엇인가? 5장 12절부터 은혜로 인한 선물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네? 의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예수로 주어지는 생명을 또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지금 정답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죠. 그게 정답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이 맞아야 틀려요. 성경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다 틀리다고 했죠? 그럼 오늘날 현실적인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때요? 아직도 바리새인같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 하는 이쪽으로 아직도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한국 교회가 100개다 그러면 90개는 지금 율법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제 이 말이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점점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 가면은 머리가 많아. 잘난 사람이 많아. 이거는 뭐예요? 벌써 율법신앙으로 다 돼 있다는 얘기야. 그게. 복음 앞에 오면 우리는 다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냐? 딱 가늠하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몇 마디만 들어보면 자기 잘났다는 그게 나오죠.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 되나봐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율법신앙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건 율법신앙이고 내가 낮아지는 건 복음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해보면 자기 높은지를 안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출석 잘하고 실조 잘하고 뭐 잘하고 열심히고 막 이렇게 그거 하면 다 율법신앙인 거예요. 근데 복음신앙으로 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러면 열심 안 내냐? 더 열심을 내죠. 그렇지만 그 열심 내는 게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자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주의를 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면 그건 복음신앙인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자기 영광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율법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율법적인 지도자, 율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교회 여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예나 중에도 진짜 복음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그래서 겸손해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뭐 시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해도 여기서도 높아지고 자기 요 자존심 요거 내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다 조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진짜 복음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 이 손길을 통해서 주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되면 나라는 게 내 육성이라는 게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성이 나타나면 벌써 뭐예요? 그건 복음신앙이 아니다. 은연히 뭐예요? 율법신앙이 있다. 이렇게 점검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가게. 예수의 생명을 더 갈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의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건 예수와 연합한 세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육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와 지체된 내가 뭐예요?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지금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전히 그러면은 연합되어지지 않은 거다. 연합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의인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의인이만이 구원받잖아요. 의인은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인데 그 공식에 맞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려면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만드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이 공식에 맞게끔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공식에 맞으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야 된다. 구약에는 양자와 제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식에 맞아야 돼요. 악인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공식. 그 공식에 맞추려면 방법은 없어요. 우리 각자 알아서 의인 되라 그러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식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예수와의 연합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 따로 주님 따로 국밥하지 말고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돼.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되고 택자는 칭의받고 살게 됨을 말해줍니다. 이건 이제 방법으로 다 주어지는 거죠. 자,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살고 영생 유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택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과는 내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또 내 행위로는 그것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나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모세에 따라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정말 많은 하나님 앞에 일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죠. 왜 그런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인간의 행위로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따라 예수 따라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대속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심으로 산 영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세 번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로 의인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이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 육체가 이제는 죄의 노예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뜻대로 살게 해주신다. 지금까지는 죄가 나를 지배했지만 죄가 나를 내 안에서 뭐예요?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놀고 그저 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지만 그게 죄가 왕노릇하는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 모습에서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그거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해주죠. 먼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는 구속함을 받아 산영이 되어 의의 관이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 내 이성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그거는 뭐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뭐예요? 의의 종이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면 그건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다. 죄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으나 산영이 되어 의의 관이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는 열매가 뭐예요? 멸망일 수밖에 없고 의의 종은 영생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나타나는 뭐예요? 열매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고, 네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 되어진다. 이 성경에서 이제 자유라는 게 뭔가 이걸 해석을 해봐야죠. 우리 보통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자 여기 봐요. 내가 이렇게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발로 걸어가죠. 그러면 자유한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면 그게 자유한 것이죠. 근데 저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요. 그죠? 예, 그거 못하니까 저는 완전히 어둠의 동네에서 사는 거고. 근데 요걸 지금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는다. 요게 자유냐? 어때요?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저 이북에 비해서는 자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사망에 그렇죠. 결국 그 말씀인데, 이거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미묘한 해석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그럼 자유다. 그런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건 벌써 뭐가 있어? 식욕이 있어. 그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욕망은 뭐예요? 오늘 이 땅에서 그래도 나보는 듯이 한번 뻐기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명예, 권력, 부 이거 갖기를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해도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선택해서. 그 탤런트 많이 나오는 연예인 교회 가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정치적으로 한번 권력을 찾겠다 그러면 여기도 또 그런 교회 있죠. 그 장관 뭐 이렇게 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가가지고 얼굴 뭐예요? 도장을 우선 찍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은 다 자유한 것 같지만 그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라는 게 뭔가 그런 육체의 자유는 자꾸 많은 것을 얻어도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해도 결국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죄에 얽매여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자유함 받은 자, 그 자가 진짜 자유한 자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때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자유다.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자유가 아니다. 그걸 욕망을 거스려 가지고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얼굴에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 육체적으로는 진짜 이건 완전히 패배자 아니에요. 패배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순교할 수 있었다. 복의 육체를 거슬려서 자유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자유한 자라는 건 뭐예요? 육체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벗어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영생에 이룰 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가는 사람. 그거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거스려야 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그 자유함을 우리는 지금 다 우리는 쫓는 자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뭐예요? 의롭다함 받아야만 영적 자유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때는 얽매임이 없죠. 그래서 자유한 자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죠.
그 안식이 뭐예요? 자유한 거란 말이에요. 육체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체면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아직도 육체에 매여 있는 거다.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섭리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요게 자유한 자. 육체에서 육체의 자존심, 체면 요거 다 벗어나야 육체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자유한 자 되어져.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자유한 자다. 왜?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항시 짓눌리잖아요. 그 정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매여서 산다. 그래서 죄의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정욕에 매여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게, 육체에서 벗어나게. 항시 육체를 떠나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육체는 못 떠나지 않아. 아직은 미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뭐 육체에서 떠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자유한 자 되게 만들어 주셨다. 요 29페이지 10분 쉬었다가 다시 1시간 제가 더 옵니다. 네. 그래서 쉬세요.